이제 우리 교우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여자분들이라서 좀 상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남자 화장실을 좀 여자분들이 좀 이렇게 들어갔다 오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남자 화장실에 그 소변기에 다 센서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데는 다 손으로 눌러서 물을 내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저절로 물이 나오죠. 여자들은 모르죠. 어떻게 알아? 이 양반들 저 몰래 남자 화장실 가서 소변 보시는 거 아니야? 남자 화장실에 가면 변기 앞에 다가서면은 센서가 깜빡거리죠. 그러면 물이 쭈르륵 먼저 흘러내리고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오줌 누기를 다 끝내고선 이제 남자가 돌아서면 다시 쏴 물이 나와서 오줌을 씻어내리죠. 뭐 이거 안 해봐도 알겠죠? 엊그제 서울로 가다가 가평 휴게소 변소에 들려서 또 오줌을 제가 눕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조그만 꼬마가 그 아이 이 소변기에 오줌을 누면서 뭐 자기네 집에는 그런 건 없었을 테니까 그 물이 쭈르륵 내리니까 꼬마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눈이 달렸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의 눈과 기계의 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변기에 달린 센서는 눈이 아닙니다. 소변기의 센서는 남자를 보지 못합니다. 만약에 사람 눈처럼 그 소변기의 센서가 남자를 본다면 오줌 제대로 눌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알아요? 심지어는 이 소변기에 달려있는 센서는 그 센서 앞에 나와 서 있는 사람이 서 있는 존재가 짐승인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단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두 가지만 합니다. 아니, 두 가지만을 아는 게 아니라 두 가지만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 센서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시감각 기능인 무언가 다가왔다 또는 멀어졌다 등의 감지는 결코 여러분 경험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기계의 조건 반사이지 경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센서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단지 현재의 미분된 상황 속에서 물을 내릴지 끊을지만, 오는지 가는지에 대해서만 반응하고 물을 내릴지 끊을지만 반복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이 남자 소변기의 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 달려있는 센서를 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몸. 우리의 이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살이의 흔적을 품고 있는 창고와도 같습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이 타인에게 공인되기도 하고 타인과 더불어 일으키는 삶의 실천 흔적이 몸속에 새겨지기도 합니다. 내가 몸이 있으니까 어제 내가 그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았다, 이걸 새겨놓잖아요. 근데 소변기가 그거를 새길 수? 여자들이 가서 화장실에 청소를 하는데 남자 소변기가 아이고 지난 주일에 신욱 수건사가 와서 내 몸을 닦았지, 이거 저장하지? 근데 만약에 신욱 수건사님이 이거 정말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지난주에 내 몸을 소변기처럼 닦았다 그러면 내 몸이 그거를 저장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몸이 없는, 그래서 경험을 저장할 수 없는 센서는 단지 주어진 코드에 맞추어서 기계적으로 자신의 일, 단순한 판단에 따라서 아주 간단하게 행동할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력된 상태로만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맞죠? 맞아요?
저는 이 화장실 센서와 인간의 몸으로서의 눈이 가지는 대비적인 은유가 오늘날 하나님과 성서를 이해하는 데도 작동되고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신앙인이 아니라 대부분의 오늘날 기독교 신앙인들은 진리거나 하나님이거나 예수거나 그 어떤 본질을 파악하고자 할 때 뭐처럼 반응하는가 하면 남자 소변기의 센스처럼 반응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인데 이건 좀 이 이야기하고 좀 다르지만은 이것도 1년에 있어요. 어떤 교우가 부친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가 끝난 다음에 교회에 이제 고맙다고 감사를 표시하려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청구서 비슷한 게 쭉 날아왔대. 담임 목사 사례비 얼마, 그때 따라간 부목사 전도사 사례비 얼마, 그때 따라가서 찬송 부른 성가대원에게 지급해야 될 거 얼마, 토탈 얼마. 춘천에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야? 좋은 교회야 이런 다음에 제가 이런 빌어먹을 하고 싶었는데 뺐어. 지난 금요일 저녁에 서울에 있는 어느 아주 큰 교회에 청소년 교회에 목회자만 4명이 있는 그 목사님들이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 지냈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거기 뭐 여러 명이 15명의 부목사가 계신데 그 중에 한 부목사는 경조사 담당 부목사래. 근데 이 부목사는 교인 중에 누가 장례가 나면 장례가 끝날 때까지 아예 그 장례식장에 가서 상주를 해. 그래서 제가 그 후배 목사 보고 그랬어. 야, 이 미친놈들아. 그리고도 너희들이 목사라고서는 저는 이 화장실 센서와 인간의 몸으로서의 눈이 가지는 대비적인 은유가 오늘날 하나님과 성서를 이해하는데, 아니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양식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신앙인들은 남자 변소의 소변기 센서처럼 기독교가 주입한 단순한 코드에 따라 성서를 해석하고 설교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주입해준 것에만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그 교인은 몸을 가진 교인이 아니야. 그냥 좀 애들러서 아주 좀 나쁘게 말하자면 남자 소변기 같은 교인들이야. 그들은 소변기의 센서처럼 간단히 2가지 정도로만 작동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파악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성서를 해석하고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삶을 삽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선과 악, 천국과 지옥, 옳은 것과 그런 것, 틀린 것과 안 되는 것,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 속은 편하지. 그러죠? 요즘 수요일에 2시간씩 여러분 성서 관통이라는 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걸 왜 하는가 하면 남자 화장실이 소변기에 달린 센서처럼 입력된 코드로만 성서를 보고 이해하려는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경험을 저장한 세상살이의 흔적을 지닌 몸의 눈으로 좀 보시면서 살아라.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오병이어 그러면 여러분에게 입력된 코드는 뭡니까? 오병이어 그러면 입력된 게 뭐 있어요? 그거밖에 모르잖아. 그러니 남자 소변기에 달린 센서 같지 않아요? 다
다 입력이 됐기 때문에 목사가 여러분 오병이요 그러면 여러분 답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러잖아. 여러분 이게 행복한 사태야 비참한 꼴이야. 요한복음 9장은 이런 통찰을 가능케 하는 주요 텍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9장은 모두 3개의 장면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바리새인들과 고침받은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대화가 긴 걸 보면 뭔가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태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을 윽박지르며 말합니다. 너의 눈을 뜨게 한 이는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이다. 바리새인에게 입력된 코드는 2개밖에 없어. 메시아거나 뭐.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사람일수록에 오늘날 우리는 아니야.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이 좋다는 사람일수록에 그 센서에 입력된 코드가 다양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이야? 간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아니 우리는 아니야. 너의 눈을 뜨게 한 이는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이다. 이런 문맥에 이어지는 세 번째 장면은 예수님과 고침을 받은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뭔가 하면은 봄과 보지 못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남자 화장실의 센서와 사람의 눈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남자 소변기에 달린 뭐와 같고 센서와 같고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은 뭐와 같고 뭐를 가진 사람이고 눈을 뜬 사람이고 이렇게 유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항상 관찰이 되지만은 그는 한 번도 누구를 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항상 타인의 시선 안에 들어있지만은 그는 한 번도 타인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방 안에서 옷을 벗고 헐렁헐렁 춤을 추는데 그만 밖에서 누군가 열쇠 구멍으로 그런 그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방 안에서 춤을 추는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걸 모릅니다. 소경의 존재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 방 안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누가 들여다보는지 몰라. 이게 소경이야. 그런데 저 열쇠 구멍으로 누군가 들여다보고 있어. 무슨 구멍으로? 열쇠 구멍으로. 들여다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딱 걸렸네. 이제 내가 너를 다 알아. 어디로 들여다보면서? 두 구멍으로, 두 눈알로, 한 눈알로. 그런데 어떻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 안다는 거야. 정말 그가 열쇠 구멍으로 여러분 방 안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추는 그 존재를 보면서 다 안다고 말할 때 그가 왜 그런 심정으로 춤을 추는지, 그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있어요? 근데 말합니다. 다 안다고. 그 다 안다고 말하는 존재들이 누구야? 여기서. 근데 그 다 아는 것은 뭔가 하면은 봐서 다 아는 게 아니야. 자신들 속에 입력된 몇 가지 교리로 아는 거야. 아, 미친놈이로군. 인간이 아니로군. 또라이군. 맞아요? 남자 변기에 달려있는 센서와 같지 않아요? 누가? 그 이야기 끝에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센서와 눈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임마들아, 너희들은 남자 소변기의 센서고 이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이 존재는 뭐 하는 사람이다? 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항상 관철이 되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소경을, 눈뜬 소경을 향해서 네가 눈을 뜬 것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뜬 게 아니라 죄인한테 경험한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은 뭔가 하면은 늘 열쇠구멍으로 들여다보면서 입력된 코드로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바리새인을 두고 말합니다. 이제 방 안의 사람은 열쇠구멍으로 들여다보는 사람에 의해서 존재가 규정되고 맙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 사람이 저 인간 미친 인간이야 그러면은 그 존재가 그냥 결정이 돼버려. 미친 인간으로. 안 미쳤는데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뭘 주입을 합니다. 그건 틀렸고 그건 옳고.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누굴 보고 말할 때 그건 믿음이 아니래, 지옥 가는 짓이래,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소경은 항상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의 눈에 규정당해 왔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당시 사회란 바리새주의가 지배하는 문화권의 대중들은 집합적으로 이런 식으로 취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리새인 자기들 속에 입력된 코드 몇 개로 세상이 다 규정돼 버리고 마는 거야. 내가 조금 요즘에 무슨 전염병 돌잖아요. 그러면 당시의 바리새인의 그 인식 코드로는 그게 그냥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 아니면 죄졌기 때문인가? 여러분, 눈에 뻘겋게 눈다리 키나면 그거 그냥 무슨 그 피부 트러블의 현상이 아니면 눈으로 죄진 거야. 그런 코드는 누가 입력해 놓은 거야, 이게? 예? 누가? 난 그런 적 없어. 진짜 이게 정말 대단한, 너무 심각한 사태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입력된 코드 안에서만 세상과 사람을 인식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규정합니다. 남자 화장실 센서처럼 살아가는 인간군의 대표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고, 오늘날 우리의 이 현상학에서 말한다면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아니,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이 시대의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떴습니다. 방 안에 갇혀서 방 밖에서 열쇠구멍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는 거. 잘 모르고선 춤추고 있었는데 뭐가 이렇게 딱 어떤 느낌이 와서든지 딱 열쇠구멍, 그 작은 구멍을 돌아봤더니 누군가가 거기다가 까만 눈동자를 대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이런, 그게 눈을 뜨는 거예요. 이렇게 눈 뜬 사람은 여러분, 열쇠구멍으로 들여다보는 그 사람이 규정한 그 규정의 구속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것을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가 정한 규정의 구속을 받아. 바리새인이 너는 미친놈이야 그러면 미친놈이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열쇠구멍으로 누군가가 나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에 그의 구속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유로워지는 거야. 맞아요? 좀 어렵습니까? 설교가? 좀 더 쉬운 얘기를 할까요? 아니, 아주 쫙 내려서 쌍말도 좀 섞어가면서 할 수 있어. 지금 오늘 굉장히 제가 이 중간 수준의 퀄리티를, 언어의 퀄리티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야.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방 안에서 옷을 모두 벗고 헐렁헐렁 미친 듯이 춤을 춥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그러는 중에 갑자기 열쇠구멍이 생각나서 휙하고 눈을 돌려보니까 뭔가 까만 게 거기 박혀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그는 누가 나를 들여다보고 있구나 합니다. 자기를 관찰하고 있는 타자의 눈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이 확 나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가 규정한 그 규정의 구속 속에
자기가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게 눈을 뜨는 거예요. 당신이 지난 주일에 교회에 안 나왔더니 말이지 그런 사단이 생겼다고, 그런 열쇠구멍으로 내려다보는 바리새인의 그 규정에 여러분이 확 눈을 떠서 NO!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존재의 몸의 눈이 어떻게 되는 거야? 떠지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금 눈으로 살아요? 센서로 살아? 아니, 성암교회 교인들은 눈으로 사는 거야? 센서로 사는 거야? 이건 뭐 우리끼리 하는 자화자찬이라서 욕하지만 합시다. 좀 웃기는 거잖아. 요한복음에 그는 한 번도 인식하지 못했던 타자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보게 된 것이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다른 존재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의 타자가 자기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 타자가 자기를 규정했던 그 규정으로부터 이 존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몰래 들여다보던,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저놈의 진면목을 다 알았다고 하던 바리새가 수치를 덮으려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를 고쳐준 이가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이다. 코드를 들이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서 본문을 읽지 않지만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그랬다는 거야. 짜스가, 너가 눈 뜬 거는 말이지, 죄인이 눈을 띄워준 거야. 그러니까 그 뜬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눈을 소경에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모른다는 거야. 저가 메시아인지 죄인인지 모른다는 거야.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다는 것만 안다는 거야.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코드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야. 나는 온몸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보고 있다는 것밖에 모른다는 거야. 야, 여러분, 이제 이쯤 가야지만 진리가 뭔지 좀 알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도 코드에 반응하며 움직이고 있으면 조금 구원하고 굉장히 멀리 있어. 에? 뭔가 여러분이 보이기 시작하고 뭔가 여러분이 들리기 시작하면 어디에 가까운 거야? 자신이 없으세요? 마음대로 해. 비겁한 수작이죠.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른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25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을 뜬 이 사람은 입력된 코드로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입력된 코드가 있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든지 메시아라든지 하는 건 입력된 코드입니다. 교리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지금 뭐 한다는 거다? 본다는 거다. 본다는 건 뭔가 하면 경험, 저장, 예측,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이야기. 그는 바리새인에 의해서 바리새인에게 입력된 대로 규정되었던 사람입니다. 옛날에 소경은 바리새인 율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지 죄가 없으면 지 아버지 죄가 있거나 지 할아버지로부터 죄를 전승해서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규정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눈 뜬 사람은 그게 의미가 없어.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의 센서에 의해서 규정되었던 사람입니다. 한데 이 사건을 거치면서 그는 바리새인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는 바리새가 본 걸 자신이 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새로 보는 사람은 뭔가 하면 입력된 대로 여러분 말하고 규정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빨간 것도 뭐라고, 입력을 빨간 것을 센서에다가 빨간 것을 까맣게 보도록 입력을 해놓으면 빨간 것도 어떻게 말해? 까맣게 말하죠. 맞죠? 근데 자기 몸으로 보는 사람은 빨간 걸 까맣다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은 입력된 대로 보니까 빨간데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온 대로 뭐라고 말해?
까맣다면 미쳤어 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여러분 일평생을 가만히 보면 그분은 무슨 입력된 대로 여러분 뭐 가늠한 여인이 나왔을 때 이 돌에 맞아 죽이련 그 입력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들의 센서에 입력된 게 돌로 때려 죽이라 했어요. 맞죠? 근데 예수는 여러분 그 센서대로 움직이셨어? 아니면 노? 그게 여러분 뭐 한두 가지야? 이런 예수를 누가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인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다시 또 그 아름다운 눈을 덮고 센서로 사는 거야? 왜 이렇게 살도록 기독교인을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진리라는 거야 진짜? 예수의 진리라는 거야? 처음에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앞에 다가서자 센서가 물을 찌익 내립니다. 그걸 본 아이는 깜짝 놀랍니다. 이 기계가 사람처럼 눈을 가지고 있구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줌을 누면서 요리조리 변기를 살펴보던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다시 말합니다. 아이 이런 멍텅구리네 이거. 이 기계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내 고추가 작은지 큰지 이거는 없어 원고에 모르잖아 하면서 바지춤을 올리고 잠깐 속았다는 사실에 화딱지가 나선지 뭔가면 변기를 한번 툭 치고서는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변기 앞에 섰던 이 어린아이보다도 못해. 여기서 변기가 누군지 말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센서로만 작동하고 판단하고 규정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 나오는 남자 변기의 속성을 알아챈 아이는 이제 변기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에게 규정당하며 살았다가 스스로 보게 된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바리새인들은 무섭거나 위압적인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눈뜬 사람 앞에서는 센서 달린 소변기는 한낱 물건일 뿐입니다. 눈뜬 그에게 바리새인들은 남자 화장실에서의 소변기에 달린 센서 같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모든 걸 다 볼 줄 알았던 변기가 오히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두운 물체라는 사실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이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보게 하려는 것이다. 봄과 보지 못함. 맞죠? 인식의 코드로서 센서 혹은 눈. 센서는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반응은 예민해, 안 예민해? 간단한 반응은 예민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간단한 반응에 복 받고 저주 받는 거 예민해, 안 예민해? 그런데 여러분 몸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제가 참 속상한 거야. 즉 바리새인들은 못 보는 자들 겨우 본다고 해봤자 남자 화장실이 소변기같이 입력된 교리에만 작동하는 센서 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반면 고침받은 이 사람은 보게 된 자, 즉 남자 화장실이 소변기가 한낱 물건 그 이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어린아이와 같은 또는 성숙한 어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이 멀었단 말이냐? 여러분 41절을 좀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41절 시작. 우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물론 여러분에게 제가 수십 년 동안 무슨 여러분을 센서화하지 않았어요.
그 간단한 무엇에 반응하는 성도로 내가 양육해 보지를? 그게 어떤 때는 여러분 짜증스러웠을 때도 있을 거야. 그게 왜냐하면 속 편하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몸을 가진 눈으로 하늘을 보고 예수를 보고 진리를 깨닫고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살기를 기대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이 입력된 코드에 갇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진리 전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엿봄, 겨우 열쇠구멍으로 사람과 세상을 판단한 그 수치에 대해서 성찰할 줄 모릅니다. 이제 내가 어디로 지나가는데 방 안에서 말이지 막 해그닥해그닥 막 이렇게 막 깎아닥거리고 웃어요. 그래서 뭐가 있나 하고 열쇠구멍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방 안에서 말이지 옷을 벗고 춤을 추는 거예요. 아이고 저 빌어먹을 딱 걸렸어. 그리고 이제 누가 지나가다가 내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뭐 하는 거야? 그러면 1번 기쁘다, 2번 쪽팔린다, 3번 부끄럽다. 부끄러운 줄을 몰라. 이게. 오늘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세상을 인식하고 사랑과 진리를 인식하려고 할 때 부디 입력된 교리 몇 가지로 센서처럼 여러분 그렇게 마치 열쇠구멍으로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들여다보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지 마시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떠서 봐야 됩니다. 눈을 만약에 뜨지 않고 열쇠구멍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다가는 여러분 큰 수치를 당합니다. 개한테도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열쇠구멍으로 이렇게 지나다보고 있는데 그 집 개가 와갖고 내 엉덩이를 툭 치는 거야. 그러면 소스라치게 놀랄까 아니면은 희양일까? 그럼 개가 누구를 부끄럼 주는 거야? 여러분 개한테 이게 제가 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서에 나오는 거야. 잘못하면 돌멩이가 어떻게 한다고? 소리친다 그러잖아요. 내가 가급적 찍어다 붙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안 찍어다 붙이는 거지. 내가 열쇠구멍에 눈을 대고 누군가를 보고 있는데 내 뒤에서 누가 나타나서 뭐 하는 거요 하는 순간 내가 산산이 부서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다 부서지고 맙니다. 아니 진짜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무슨 코드를 입력해 본 적이 있어요? 그걸 입력한 걸 또 확인하고 말이지. 고장났다 싶으면 또 고쳐서 또 그 코드로 만들어 놓고 제가 이런 적이 있냐고. 여러분이 좀 헷갈리긴 헷갈리죠? 그렇게 안 하니까. 수요일에 2시간씩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을 이런 새로운 시각의 세계로 초대하는 이유는 눈을 떠서 스스로 좀 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센서가 아닌 몸의 눈을 성서와 진리, 하나님과 예수, 사람과 사랑, 생명과 죽음을 인식하는 코드를 어디에서? 센서에서 무엇으로? 눈으로 뭐 하라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탄을 캐는 탄광이, 탄광의 광부가, 또 금을 캐는 금광의 광부가 금맥을 찾기 위하고
또 광맥을 찾기 위하여서 수평으로 나아가다가 그 광맥을 찾으면 수직으로 깊은 땅굴을 파는 것처럼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평에서만 그 존재의 거처를 삼게 하지 마시고 진리를 확인하는 순간에 수직으로 그 존재의 구멍들을 파나아가 마침내 빛나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세상이 온통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입력된 코드로만 세상을 살게 하는 어지러운 세태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소경이 아닌 소경처럼 소경을 만들고 소경으로 살도록 권유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용감하게 오늘 이 청년처럼 진리의 눈을 떠 소경의 그 구속을 벗어나는 대자유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이 우리에게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세상의 모든 국민들이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